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노트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목이 게임기를 사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조그만 게임기가 있는데요, 이게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망가졌는지, 또 게임기가 왜 필요한지, 또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게임기의 가격이 얼마인지까지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PPT로 작업을 해서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굳은 마음으로 아들의 이 프레젠테이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거의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안 사주면 자기라도 사주겠다. 아직 사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얘가 어디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을까 봤더니, 얼마 전에 이제 봤던 TV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주인공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고 따라한 겁니다. 사실 이건 드라마송 이야기만이 아니죠.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또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만드는 이 설득하는 논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뿐 아니라 당장 여행을 한번 떠나려고 그래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가는 게 여행이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행을 준비할 때에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챙겨야 될 준비물들도 많이 있고, 또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서 밥을 먹을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조사하고 검색하는 준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여행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본문에 보면 그냥 여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단기 선교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소수의 인원을 이제 보내는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해봐서 아마 이 단기 선교가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며칠의 여행을 위해서 거의 1년을 준비하거든요. 필요한 경비를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또 전체적인 선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서 이 모금을 하기도 하고요, 바자회를 열기도 합니다. 물건을 기증받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이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죠. 선교를 위한 훈련도 준비합니다. 언어 훈련부터 시작해서 선교지에서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연습하지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선교지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행과 또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 또 선물들까지 챙기다 보면 정말 1년 내내 준비해야 한 열흘 정도 가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여행 준비는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과 좀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치 제자들을 단기 선교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기록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여행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시키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하시는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부르셨죠.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여행에서 지켜야 될 지침들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7절과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네 가지 모습이에요. 보내고 주시고 명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원칙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며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둘씩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 둘씩 보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이해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어떤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2명이라는 겁니다. 2명 이상이 얘기해야 그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믿을 만한 것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2명씩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보낸 데에는 함께 협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유다, 이렇게 둘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름을 기록합니다. 따로 설명이 있진 않지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씩 보냈다 하는 짝이 아마 이 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짝을 지어놓고 보면요, 이 둘씩 보낸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의 성숙을 위한 매칭이었다는 겁니다. 자, 안드레와 베드로가 짝이 됩니다. 이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들 둘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아마 호흡이 잘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형제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다투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같은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짝이 되긴 했는데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시몬과 유다가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주 격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행동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근데 함께 짝이 되었던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사람이죠. 정반대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짝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둘이기에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불편하고 불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둘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서로 기도하고 다독거리면서 아마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성숙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마음이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같은 마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짝을 이루어서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공동체 안에 또 혹은 삶의 영역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훈련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둘씩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요, 권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하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까?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쓰고 싶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능력은 기도할 때 힘입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명하시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행에서 필요한 필수품들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옷은 여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과 신 그리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행의 짐을 제한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행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은 가지고 가고 무엇은 놓고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양식이나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이고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로서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제 또 사역을 돌아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또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고 좋은 건물이 없고 좋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쓸 것, 우리 교회가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낸 이유는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 약속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밤에 덮을 옷이 없어도 아프지 않을 것이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그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겠다, 이렇게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 전도 여행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 때에 너희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와 핍박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말씀합니다. 전도가 잘 된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서로 돕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예배만 같이 드린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중에 성도님들과 연락을 하고 전화하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구역도 전도회도 교회 공동체도 같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새삼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주 보다가 못 보니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저 함께 있는 것, 얼굴 보는 것,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것은 그저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라, 같이 밥 먹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것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 삶의 어려움과 상처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셨고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만 같이 드린다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저 같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전도회 모임을 통해서 여러 사역을 함께 참여하며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훈련받으며 말씀과 삶을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참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주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저 길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던 것처럼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직장,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의 약점도 다 알고 있고 나의 연약함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다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얻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의 성장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과 성숙의 장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반대에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조롱에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행을 준비하게 하시죠. 제자로 살아가는 여행의 준비물은 서로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